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알고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면서도 남편, 아내에 대한 견해, 결혼관 또는 자녀 양육관이 뒤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올 수 없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거나 교회에 대한 견해가 뒤틀려져 있으면 할 건 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장 우리에게는 불순종은 죄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우리를 때리는 분, 벌 주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고 화를 내는 독재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곡된 하나님상입니다. 마치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이 가장이고 가장에게 주권이 있다 이 한마디로서 아내를 억압하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폭행 구타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어떤 왜곡된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우리의 조상들은 때때로 신들을 섬길 때에 그 신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신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들을 섬긴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들을 섬기는 이유도 귀신들이 우리 자손들을 해코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조상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조상신들이 노여워해서 제사밥 하나 못 얻어먹고 조상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해코지를 가할까 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바다에 나가면 풍랑 만나지 않기 위해 바다의 신을 섬기고 산에 가면 산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산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한 신이기는 하지만 그 신이 우리를 벌주지 않도록, 그 신이 내게 진노하지 않도록, 그 신이 내 삶에 해코지하지 않도록 내가 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우리 하나님은 완비시키시고 그 안에서 인간과 교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신 모든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밖에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담을 원망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다를 바 없는 죄의 길을 오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오늘 이 땅의 인생들이 겪고 있는 불안, 불화, 반목, 질시, 고통,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평강과 샬롬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려고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 행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쾌락이나 죄를 범함으로 오는 일시적인 말초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특성과 속성을 다 아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주시려는 모든 좋은 것,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죽이려고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너 시간 있는 거 다 내놔, 너 선교사 돼, 너 목사가 돼야 돼, 너 이거 희생해야 돼, 너 저거 헌신해야 돼, 너 무조건 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함으로 옆에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되는 진정한 행복의 길,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면 우리가 벌을 받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숨을 쉴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잘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숨을 안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때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이 가정 너무 싫다, 난 아빠가 미워, 엄마가 미워, 나는 형제자매가 싫어 라는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밤거리를 헤매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서 잠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진정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당장은 또 행복하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라나 살아가는 청소년의 미래가 진정 행복한 건강한 인격, 건강한 배우자상, 건강한 부모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밖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역기능 가정처럼 역기능적인 지도자상과 역기능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지겨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당장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없고 인간의 본질적 책임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목적과 목표를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곡된 아버지상, 왜곡된 어머니상, 왜곡된 배우자상, 왜곡된 자녀상을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왜곡된 하나님상, 왜곡된 인간상, 왜곡된 교회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인간의 삶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리 자체가 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러하셨고 신약에서도 그러하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내 다스림 아래로, 내 그늘 아래로, 내 우산 아래로 들어올 때 너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몸뚱아리는 교회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의 통치 아래, 교회라는 그늘 아래 들어와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 떠나 살면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영원한 인간의 행복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교회를 떠나면 시끄러운 교회 모습 꼴불견 보지 않아서 당장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이미 그의 인생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사기 역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순종,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 곧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살아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사사기 말씀 읽어보셨나요? 읽으신 분들을 제가 칭찬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나는 사사기 읽어봤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법 많으시네요. 뭐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삼류소설보다 못한 소설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삼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일생을 통하여 반복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인생에 무슨 패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패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떠올립니다. 정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승리와 성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실패, 패배, 좌절, 절망, 억압, 핍박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님을 표상하는 승리의 모델입니다.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을 왕이요 통치자요 사사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의 샬롬을,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달았고 그가 믿었고 그가 행해보았고 행한 그의 삶의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그 길로 가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왜? 하나님 섬기는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남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걸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다 떠나라. 그래도 나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검증되어진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걸고 말하는 이 말 앞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수아 앞에서 공적인 서약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고백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고백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왕이요 사사요 통치자로 믿고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했습니다. 그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서약은 잊어먹게 되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요 통치자요 사사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1장은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민족이,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이야기로 사사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과 싸워지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죽이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까지에 이르는 상황,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맞서서,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교회가 만약 교회로 모여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사사기 21장처럼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한 지파를 없애듯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사사기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 살아가는 교회들은요,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앞세우는 교회들은 두, 셋, 네 파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가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4천 몇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경제 상황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예측하기로서는 11조 생활을 하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가계의 부채가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오히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가정들일수록 가정 부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 미국 시민들의 삶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히 낮더라는 거예요. 빚을 안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제 생활이 건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단순히 11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내가 버는 돈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 돈의 일부를 남을 돕는 일에, 건강한 일에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가 남을 돕는 일에 이 재정의 일부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아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허랑방탕하겠습니까? 허비하겠습니까? 막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쓸데없는 일에는 돈 쓰지 않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경제 활동을 꾸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남을 돕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야말로 맨날 피곤하다, 맨날 힘들다, 맨날 시간 없다, 맨날 바쁘다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하게, 훨씬 더 계획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주일이 되면 내가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한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까지 하고 나면 도대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앞세워서 하면 저 사람은 막 싸우고 나는 이것저것 손발 묶어놓고 싸우면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여러분,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발 묶고 싸우는 것 같은데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손발 묶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사사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승리했으나 자기 소견을 앞세우고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3장 7절을 살펴보기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어떤 흐름, 주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사기를, 이 서론 부분을 두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신문에 비유하자면 일반 기사와 같아서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2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신문에 비유하자면 마치 사설, 논설과 같아서 그 늘어놓은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복의 실패, 하나님이 분명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군사력 또는 재정 능력의 열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실패는 영적 실패에서 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에서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질서가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당장 한탕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당장은 앞서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깨어진 사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왕이요 사사이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을까요? 사사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거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작정할 때,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는 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고 듣고 따라 행할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다. 지도자는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도 전쟁의 방법도 아닙니다. 동맹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산에서 할 거냐, 땅에서 할 거냐, 평지에서 할 거냐, 이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순종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소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전쟁의 비결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묻고 듣고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스펙을 쌓거나 능력을 쌓거나 연줄을 만들거나 인맥을 쌓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이 전투에서의 선봉장에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을 때만 승리의 약속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묻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듣고서도 곧바로 순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열세인 자기들의 숫자 때문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전투에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네 아내에게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바로 레아라는 이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였지만 또 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할받은 땅 내부의 한 부분을 그들의 땅으로 분할받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민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전쟁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보완책을 앞세운 유다 지파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을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난 전쟁 못합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었고 들었고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앞세우고 네가 올라가 그럼 이길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숫자가 몇 명이든지 우리의 훈련 정도가 몇 명이든지 나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숫자, 좀 더 많은 보완책, 좀 더 의지할 인간적인 방책들을 유다 지파는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바로 1장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면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들로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되어진 것이 아니고 약간은 인간적으로 기댈 발 하나를 옆으로 살짝 버려놓은 이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1장 1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행해지는 순종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여부는 인간의 대비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의 사사요 왕이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하고 묻고 듣고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선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 중에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 이야기와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악사는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악사가 아니고 그의 이름이 그냥 악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병렬적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사기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 하나의 묘사된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아도니 베색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대해서 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시조를 누구로 삼죠? 우리는 보통 단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군은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은요 단군 왕검이고요. 그 옛 고조선에는 8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통치자의 호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집트의 통치자 왕을 뭐라고 불렀죠?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시저,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 베색은요, 베색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어떤 지역의 통치자를 칭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도니 베색은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엄청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 70명이 진짜 70명이냐 아니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냐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도니 베색이 그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통치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기껏 손가락 2개가 없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쥘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것은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을 쥐고 휘둘러 전쟁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2개가 없으면요, 서 있거나 뒤뚱거리며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을 제거한 이후에, 그리고 먹을 것도 상에다가 주지 않고 상 아래서 무언가를 주워 먹도록 만드는 철저한 모욕,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이유는 내가 이들을 정복했다,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되었다라는 또 다른 트로피였습니다. 여러분, 트로피는 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기념한다는 뜻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 아래서 주워 먹게 만들면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도니 베색이 행해왔던 그의 삶,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행해왔던 그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아도니 베색의 탄식의 말을 짧게나마 기록합니다. 7절의 중반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게 되는가?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의 고백과 같이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왕이요 통치자요 아도니 베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사사여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 것인지 성경은 이미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또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들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방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의도는 내 승리를 기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교묘하게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도록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에서 끝을 낼 때는 그냥 이방들을 그냥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 없이 그냥 정복하고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트로피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면에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 트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가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보지 못함으로 당장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스토리가 있죠.
바로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베색 이야기가 실패와 죽음과 저주의 이야기라면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성공과 생명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베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유다 지파는 공격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남반부를 공략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럇 세벨이라는 한 지역 앞에 섰을 때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공적인 약속을 하나 합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온니엘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자 힘써 싸워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온니엘을 통한 이 기럇 세벨, 나중에 이름이 드빌로 바뀌는데 드빌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5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이야기 묻어놓고 지나가도 되는데 사사시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굳이 모세가 기록한 그 옛날의 온니엘의 이야기를 굳이 지금 다시 가져와서 이 책에 기록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온니엘은 인간 지도자였던 갈렙의 공적인 약속, 그 약속을 들었고 믿었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힘써 싸웠을 때에 그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자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심지어 인간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사를 얻게 된 온니엘과 함께 그의 부인이 될 이 악사의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죠. 1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악사라는 이 처녀는 자기 뜻대로 결혼하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결혼하는 겁니까? 자기가 배우자를 결정했습니까? 아버지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시집가고 싶을 때 시집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에 시집가는 겁니까? 악사가 출가하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순종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그 배후에는 악사의 순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악사가 아빠 나 저 남자 싫어요, 죽어도 시집 안 갈래요, 나 결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버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온니엘이 악사를 얻었다는 이 단순한 서술 이면에는 악사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여인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 딸이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가는 것이니 이 가는 길에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순종하는 딸에게 이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여러분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그저 한 집안의 결혼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온니엘처럼, 은혜를 의지하여 구하며 순종하는 인생은 악사처럼 그의 삶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그 약속의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아무리 들었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얻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여부가 약속의 성취의 여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아도니베섹은 한때 왕으로 살다가 군림하며 살다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 죽음과 저주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면, 온니엘과 악사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사사로 삼고 통치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그 약속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복을 누렸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아도니베섹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니엘과 악사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사기 1장과 2장, 특별히 1장 초반부에 올라가다라는 이 문학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싸우기 위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악사는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내려왔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올라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과정 그 이면에도 끊임없이 불순종,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이런 풍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묻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흘러 떠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일에는 고통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히 믿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심지어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 내면과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말씀을 붙들고 내면적인 스트러글, 싸움과 투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정말로 내 힘으로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때에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있으면 미끄러집니다. 홀로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붙들어야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고 붙들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맥 쌓기입니까? 아니면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스펙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어떤 한 사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놀립니다. 매일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립니다. 맨날 하고 다니는 짓이 싸움하는 짓이고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 같은 놈은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나가 살아.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어울렸던 불량배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저 어디 외딴 곳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사로 세우려고 하시니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잘 자라난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불량배였던 그 사람 앞에 와서 오히려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전쟁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싸워본 사람은 당신뿐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그것이 가장 잘 발휘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시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별것 아닌 내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도 해결 못하는 회사 안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알고 지낸 한 사람일 뿐인데 인맥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말 한마디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면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혜성교회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청빙위원들 이야기예요. 9년 전에 말이에요. 9년 전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도 못하고 1년 반 동안이나 교회는 시끄럽고 장로님들의 리더십도 손상을 입고 성도들 가운데 리더십도 존중받지 못하고 이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저 성도는 저런 마음으로 막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청빙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저에게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평안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하나를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겁니다. 혜성교회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서 저 이 자리 절대 못 와요.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골치 아파가지고 야, 이거 뭐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쓰시는 것을 저는 제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같으면 여러분 저를 데려오겠어요, 장로님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만약 작정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더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가장 유력하게 발휘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여러분을 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성공, 전쟁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과 악사처럼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싸우겠다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작심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윗셈과 아랫셈, 남방 땅까지도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실 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못 만났다. 아니요, 때를 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를 안 만들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작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만드십니다. 그 때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